갈라디아서 2장 9절 교회 기둥의 자격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성전의 기둥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보면 이 벽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둥이 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기둥을 세워놓으면 공정이 한 60% 70%가 끝납니다. 기둥 하나가 벽돌 100장 혹은 1000장 혹은 10,000장을 이렇게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세울 때 공을 들이는 겁니다. 또 기둥들에 의해서 그 건물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도 성전에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움직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거창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하여튼 몇 천억씩 매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전도도 많고 그 주변 인물들을 그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글쎄. 우리 교회 이제 11월 11일 날 저녁에 간증하러 오십니다. 참 귀해요. 근데 그 돌 봐보니까 모든 산이 몇만 평인데 그게 전부가 세계에서 몇 개 안 가는 너무너무 최고의 좋은 돌이에요. 돌. 그게 200년까지는 찾아 손손이 캐서 팔아도 다 못하고 아마 갈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돌을 공장을 가보고 그 가게도 가보고 이렇게 다 해서 기도해 주고 왔는데 그 돌 하나가 음이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돌을 세워서 교회도 짓고 목사님 사택도 저들했더라고 보니까. 그 돌 하나 이번 시간 돌을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기둥으로 세워놓고 하니까 음이온도 나오지요. 막 건물이 튼튼하지요. 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주 든든해지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추록을 가져갔으면 돌을 싣고 오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기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탄탄하게 크게 웅장하게 세워놓으니까 끝도 없더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벽돌 신자가 아닌 기둥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참여치 아니하고 무관심하는 자들이 각 교회마다 가보면 6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참여하고 협력하고 열매 맺고 그런 분들이 30-40%가 돼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잘 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 수십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중요한 시점에 가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양쪽에서 버팀목이 되어줘서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두 기둥이 있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 기둥이 받쳐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도 중대한 일을 할 때면은 그 시점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이 꼭 거기에 동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은 가장 귀한 쓰임받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둥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오. 기둥은 너무 귀한 것이고 기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또 교훈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진리가 살아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많아야 됩니다.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빛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특징은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각 기관들, 위원회,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모이기만 하면 회비 냈니? 그런 거 내가 걷지 말아야겠어, 웬만하면. 임원들이 내갖고 운영을 하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 걷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가 목적입니다. 모여서 한 5분에도 기관별 모일 때도 예배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모이자마자 잘 있었니? 아들 취직했어? 뭐 이런 소리는 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배를 우선순위로 해야 돼. 예배.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보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띠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거기 보니까 표적들이 막 일어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 소유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유무상통하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고 집에서 떡을 띠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아멘. 안 하니까 계속 제가 말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코에노니아,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도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데요, 좀 친하다 갖고 말쟁이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니까 같이 다 무너지고 같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자꾸 사람들과 만나면요, 사기꾼이 많아요. 강도들이 많아요. 아주 친하다고 가까이 하다가 강도 만나요. 사기꾼이 돼버려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재판하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이랬어요. 여러분, 남을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고,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처럼 가버나움 한 백부장이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버리지 아니했고 종이라고 짓밟지 않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잘 나타나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하더니 종이 그 즉시로 나았다고 했어요. 성경.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칭찬거리 있으면 박수치고 나팔 부고 다니고, 그 사람이 비판거리가 있으면 입 다물고 눈물로 금식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뼈과 7 촛대 하는 말은 7뼈는 7주의 종들을 가리키고 7 촛대 하면 7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시편 84편 4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우리 든든한 교회는 장향이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낙심과 죽음과 고통이 덤비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 6절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이 오는데,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고 성전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다 기적을 이루고 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물어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유인전들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읽다가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지, 저 사람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지, 저 사람처럼 코피 터지도록 노력해야지, 뭐 이런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서 성공했다, 이런 말들을 들어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분들이 성공하고 기적을 이룬 사람, 세상에서 상상을 초월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분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협박을 했어도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사자 입을 한봉시켰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 왕이요, 성전을, 여기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암에 걸려 죽게 됐지만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이 벽을 향했다는 말은 열왕기하 20장 2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15년을 더 연장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1장 9절로 10절 보면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괴로웠지만 실로라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 위대한 자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보면 안나라는 여인은요, 세상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죽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혼자 사는 지 84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분을 칭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협력하여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성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야 돼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권이 나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중심 신앙생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표현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했을까? 에베소 5장 13절로 31절로 3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교회를 내 집보다 내 마음보다 아끼라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고,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고, 또 에베소 2장 22절 보면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거하실 처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찬송가 457장에 보면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령한 집이다. 이게 영적인 신령한 집이에요. 이게 교회에 오면 신령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적이 막 일어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시온산으로 표현해요. 마가복음 11장 27절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회는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벽돌보다는 기둥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집을 질 때도 기둥에 공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기둥 하나가 10,000장, 50,000장 벽돌을 커버한단 말이에요.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둥이 되겠다 한다고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기둥에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 기둥을 쓰지 않아요. 기둥은 첫째로 견고합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견고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기둥은 담대해야 돼요.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기둥은 견고해야 되는데 담대한 게 견고해요. 비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태풍이 와도 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고민이 없어집니다. 자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기둥은 반듯해야 합니다. 반듯하지 않는 기둥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둥들을 보면 전부 반듯하지 꾸불꾸불한 기둥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자기 집이 꾸불꾸불한 기둥이 있나 봐. 제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무너집니다. 힘을 받으려면 반듯해야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 성도들은 기둥신자는 중심이 바로 서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주 반듯해야 돼요. 양심이 반듯해야 돼요.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양심이. 내가 손해봐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을 속이면 안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자가 기둥입니다. 돈 1원 장에도 하나님 거 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듯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부자로 잘 사는 거 봤습니까? 남의 돈 떼먹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끝까지 버텨야 돼요. 이게 기둥의 특징이에요. 기둥은 앞이나 뒤나 옆으로 이동하거나 힘들다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쉬었다가 일어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기둥도 끝까지 이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기둥은 끝까지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기둥은 힘들어도 인내하여야 합니다. 이게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내가 교사 그만두고 성가대 그만두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봉사 그만두고 안내 그만두고 찬양위원 그만두고 설거지 그만두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숨어서 봉사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점심을 잘 맛있게 먹고 가는데 설거지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면 오늘 설거지할 것이 쌓이고 다음 주에 더 쌓이고 우리 교회 건물에다가 빈 그릇 더러운 그릇 쌓아놓기도 바쁘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각 위치에서 자기 순서대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깨끗하게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은 가지를 과감하게 쳐서 잘 다듬어줘야 기둥이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한 나무는 최상의 상품같이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거창에서 집회를 하면서요, 전국에서 최고 맛있는 과일이 거기서 나와요. 사과, 포도. 제가 다 먹어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끄떡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꿀이요, 꿀. 어떻게 맛있는지. 예. 그런데 그 사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로 가보니까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딱딱 잘했어요. 딱딱 가지치기를 잘하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당도가 막 5배씩 막 높대요. 어떻게 다른지 몰라. 그러니까 돈도 더 받아요, 더 받아.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한 나무는 최상의 상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는 기둥이 되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서 다듬어줘야 합니다. 뭘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느냐?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혈기가지를 잘라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의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보면 시기, 질투 이런 가지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욕심꾸러기 돼 있어요. 욕심의 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5장 9절 10편 37편 7절에 보면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가지들을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불순종의 가지를 잘라버려야 되고, 잠언서 12장 24절, 잠언서 26장 16절 보니까 게으름의 가지를 잘라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무절제의 가지, 절제할 줄 몰라 사람들이. 그거 안 돼요. 그거 가지요. 그거 잘라버려야 돼. 로마서 2장 5절 고집불통의 가지를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15절 보면 교만의 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힘들어도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지가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잘라내야 됩니다. 끊을 건 끊어버리고 버릴 건 버려버리고 자를 건 잘라버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번째로 기둥은 껍질을 잘 벗겨서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껍질을 안 벗기고 울퉁불퉁 모양이 이상한 거 기둥 세우는 거 봤습니까? 잘 다듬잖아요. 예, 여러분 목수들 하는 일 가보면 대패질 해가지고 그냥 아주 껄끄러운 것도 없이 아주 그냥 껍질을 다 벗기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 기둥을 세워버려요. 여러분 껍질을 벗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에베소 4장 22절 옛 구습을 쫓는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얻느니라. 여러분 육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껍질을 버려버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축제 1028에 내가 최고 많이 모시고 올 수 있을까? 오늘 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뭘 주신다? 평안을 얻는다. 평안은요 형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평안이 와요. 사업에 실패하면 평안이 안 와요. 사업이 잘 되면 평안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됐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평안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으로 꽉 차야 되는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거 벗겨버려야 합니다. 시편 40편 4절에 위선과 교만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려야 합니다. 예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말꾼 되지 마요. 말로는 자기가 1등인데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책망한 메시지가 있죠.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자들아, 사두개인들아 바리새인들아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가 있을진저.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위선적인 거 다 껍질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아름답게 다듬어진 것으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뭐가 아름다워야 되느냐? 기둥의 자격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 마음이 뭐냐? 빌립보 2장 3절로 4절 겸손한 마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사랑의 마음이에요. 네? 그 여자들은 이 사랑의 마음. 또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의 마음. 시편 51편 10절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요. 야고보서 1장 22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음이 아름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그 다음에 행위가 아름다워야 돼요. 행위가.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아무리 환난이 와도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에 힘쓰는 자가 아름다운 자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행위가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씨가 아름다워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요, 씨가 있어야 된다. 무슨 씨냐? 마음씨, 솜씨, 맵씨, 이름씨, 말씨 또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특히 말씨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15장 26절 선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심중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13절 정직한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정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빌립보 2장 3절 남을 존중 여기며 칭찬하기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씨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어해요. 상처받고. 중직들 가운데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개 말이야 참 안타까워. 우리 기도해 주자니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얄미운 사람이죠. 그건 중직이 아닙니다. 기둥이 아닙니다. 기둥은 말씨가 좋아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돼요. 여섯 번째로 기둥은 밑에 서서 받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 든든한 교회 지금 본당 4층, 교육관 7층인데 그 꼭대기, 여기 본당 꼭대기에 기둥 쓴 거 봤습니까? 기둥 안 세웁니다. 기둥은 위에 받쳐주기 위해서 서로 기둥끼리 엮어서 세우는 거예요. 밑에서 받쳐주는 게 기둥이에요. 기둥은 지붕 위나 천정 위에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말하면 상자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기둥이 아닙니다. 자꾸 무슨 높은 자리 교회가 무슨 정치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낮은 데로 임하소서요. 기둥은 밑에서 받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둥이에요. 목에 심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기둥은 항상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전에 기둥 신자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 이 기둥 보세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말이야. 여기에 참 가치가 있고 여기에 참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받쳐줌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끝도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내주앉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나 하나가 시험거리를 주고 교만하다가 남 상처 주고 우하고 교회 떠나버리면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한 사람이 막 수라장을 만들어갖고 인터넷 띄우고 막 전화해가지고 교회가요 진짜 한 20명 남고요 300명이 다 떠났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건축해놓고 나서 이자를 못 갚아갖고 그냥 이단한테 팔려버렸어. 그거 누가 책임져주냐? 목사만이요? 아니죠. 목사님도 책임 있을 수 있겠죠. 장로님도 있겠죠. 오늘 그러나 밑에서 받주지 못하고 여러분 무겁다고 팽개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항상 밑에서 받쳐줘야 돼요. 성도는 남에게 직분과 사명을 미루지 말고 자기 짐을 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둥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둥과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 하나 세울 때 중위층을 저 커버한 거 보세요. 한 350석 커버할 수 있는 건 양쪽에서 기둥이 서로 받쳐서 엮어진 겁니다. 나 혼자만 쓰고 이쪽 안 쓰면 주저앉는 것입니다. 기둥은 홀로 서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둥과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기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내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이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1대 교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10대 교구, 11대 교구도 중요합니다. 서로가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1여전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14여전대도 중요합니다. 다른 기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둥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성전의 기둥들에 의해서 부흥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기둥은 흔들리거나 또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둥입니다. 제단불을 잡고 충성하면 평생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책임져 줄 겁니다. 기둥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둥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